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잠깐 떠나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제 섬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섬김과 접목해서 수련회 제가 원래 3주 텀을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텀을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떠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섬김의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에 대해서, 교회 내 섬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제도 오셨고 어제도 오신 분들한테는 그 얘기 또 하고 지겨우실 수도 있으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라 믿으며 말씀 전해 봅니다. 어제 수련회 마치고 나서 각 사역팀 팀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걸 오늘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해야 되겠다. 인원이 적게 오셔가지고 오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찬양팀한테 찬양 분량을 좀 줄여달라고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줄일 수 있는 건 제 설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4부 예배 또 우리가 또 비켜줘야 되는 4부 예배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가 짧다는 복된 소식을 전달해드리며 설교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서론을 대체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제가 작년 성탄절에 12월 25일 주일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목이 영적 예배였는데 기억나실까요? 기억 못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섰습니다. 그때 다 설명했던 내용들인데요, 기억 못하실 게 분명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2장,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 그 전체 구조와 흐름 가운데서 독특한 장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놨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2장이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되게 그러하듯이 여기에 그러므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 해설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신학 선언문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깊은 내용들을 쭉 성찰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당장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주의하다가 그 이신칭이라는 구원의 핵심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진리는 결코 하나의 설명에서 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 반드시 실천적인 변화를 우리 삶 속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앞서 선포된 모든 구원의 진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실천적인 행동들을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명령한다고요. 제가 이거 다
25일 날 12월 25일 날 했던 거 심지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다 했던 겁니다. 물론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도 사도 바울의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된 동사는 어디까지나 직설법 동사예요. 즉 그 문장들이 평서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이 그러므로를 지나고 나서부터 핵심 동사가 명령어로 바뀝니다. 이제는 이런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진리를 통과한 너희, 구원받은 너희가 보여야 하는 행동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명령문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한 그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땅히 보여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모습들을,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권면, 선택 그런 거 아니라요. 명령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참된 복음을 맛본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복음이 이런 거지. 십자가가 날 살게 하셨지. 근데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이 과연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지나온 사람들은 주께서 제시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연약하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실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라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없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요, 기억해야 될 건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진리를 해설하는 게 먼저예요. 이걸 깨닫고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지 않아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세상 사람인데 뭘 요구를 해요? 헌금해라, 예배 때 와라,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 맡아봐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질문해 봐야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 청년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지나왔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누구도 주님의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보여야 하는 마땅한 명령, 그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명령들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과 2절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그리고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그분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 드리는 것, 이건 이 세대를 무지성으로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먼저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요, 개역개정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왜냐하면, 그러니까 등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절 이하가 1절과 2절 그 말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앞서 복음을 지나 그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을 이야기한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각자가 알아서 그것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알아서 고민하면서 채워내라고 맡겨두지 않아요. 여기 3절부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명령어를 통해 하나하나 제시하고 꼬집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없이 자유한 것 같아요. 얼마간의 시간, 지금처럼 교회 와서 얼마간만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자유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구원은 세상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으며 점차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처음 복음 안에 들어온 분들, 처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 뱉는 말 한마디, 내 머릿속에 생각 한 절과 손과 발로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 어떤 행동들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일이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고요. 다 생긴 게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살아왔던 경험도 다르지만,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도 다름에도 그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겹쳐지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 말씀하신 좁은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는 길이며 그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3절에서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또 어떤 명령이 주어지죠?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삶이 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뭐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렇죠? 생각하라, 이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이 길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뭘 생각하래요? 생각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생각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생각하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프로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서신서 가운데 많이 발견이 되는 단어인데요. 생각의 행위 자체를 일컫는 단어보다는 그 생각의 방향, 즉
개인이 무엇을 보는 방법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판단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 내 자신의 생각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네 생각의 방향이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보라 라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려면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그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거죠.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구원의 믿음으로,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그 삶을, 생각 말고 그 삶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 삶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냐고요. 자, 이런 류의 질문들을 설교 가운데 많이 드립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나 같은 게 구원 받았나? 이딴 삶을 살고 있는 내가 구원 받았나? 의심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혹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 내 판단대로라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다면, 나를 살게 하는 그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앞서 말씀드린 그 좁은 길 위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제 몸된 교회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부터요,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 12장의 구절을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주께 우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소개하고,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교회 내에서의 우리 삶의 변화, 구체적인 실천 쭉 살펴본, 지난 수련회 기간 가운데 살펴본 단어 하나로 교체하자면 섬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교회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또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끊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끊고, 앞에 있는 건 보다 이제 일반적인 섬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섬김의 자세와 태도들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구조, 12장의 구조, 지금 여기서 교회에 대한 섬김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건, 그 구체적인 실천들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곳에서 섬기지 않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 한 지체된 그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웃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몸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래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이 이 육신, 이 몸,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랑해야, 여기서 섬겨야, 여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게 바깥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기가 교회가 섬김의 1차적 대상입니다. 여기서 섬겨 나가야 합니다. 몸을,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건강하게 우리의 섬김이, 그 구체적 순종의 삶이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하는 모습, 교회 내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세상 속에서의 삶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내가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들 섬기고 막 열심히 산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개똥이라고 얘기해야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교회 안에서 안 하는 사람은 밖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않겠느냐. 같은 몸 안에서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과연 밖에서 내 몸보다 더 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먼저겠죠.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 한 몸이에요. 창호 집사님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정 집사님이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다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을 박다가 제 손을 망치로 쳤어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쳐보셨습니까? 얘만 딱 아프니까 남들은 웃으면서 아, 불쌍하네 이렇게 안 해요. 이 손가락을 온몸이 감싸지고 보둥보둥거리겠죠. 얘가 아프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데는 이런 내용들이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누군가가 섬김으로 인해 지쳐 쓰러지고 있다. 그건 우리의 아픔입니다. 아, 쟤는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러니 당연히 섬겨야 한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교회 내에서 같은 몸인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하는가? 6절과 8절 말씀 다 끝나갑니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섬기래요? 쭉 말씀들이 제시가 되는데 구체적 하나하나 다루면 그럼 이제 제가 하던 식으로 설교가 40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셔야 될 거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걸 통해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통해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는데?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렇죠? 은사,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원이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그렇죠.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우리 찬양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카리스란 단어에서 온 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면 카리스의 뜻은 뭔가?
은혜라는 뜻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만 이 카리스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쫙 나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름다움, 미, 은혜, 봉사, 감사, 기쁨, 즐거움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두루두루 담아내는 단어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카리스마, 은사,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카리스라는 뜻을 통해 카리스마를 규정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름다운 것으로 봉사에 사용이 되며 그 안에서 감사, 기쁨,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요걸 통해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카리스마, 은사에 대해서 어원적 뜻을 설명드립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름다운 것으로 봉사에 사용이 되며 그 안에서 감사, 기쁨,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은사를 통해 섬겨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은사가 지금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은사의 예로 7가지를 드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보다 구체적인 예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예언하고 누구는 섬기고 뭐 이렇게,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위로하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긍휼을 베푸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일종의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은사는 없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담아내는 게 은혜라는 단어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말고도 수많은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다. 이 자세한 목록들이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은사 없다. 나는 없다. 난 받은 게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싶어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탁월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그 몸의 각각의 지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몸뚱이 가운데 필요 없는 거 있을까요? 필요 없는 지체. 물론 제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제 얼굴 다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키도 작고 볼품없지만 제 다리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건 단 하나도 없다. 물론 제가 이제 맹장병이 걸려가지고 맹장을 뜯어내긴 했지만 그 없이도 살고 있긴 하지만 맹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두신 거고요. 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허투루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쓰임이 있습니다. 얼핏 쓸모 없어 보이고 그 쓰임이 크지 않아 보이는 지체라도 반드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도 동일합니다. 쓸데없는 지체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몸된 교회의 그대들이 지체라면 그대들은 반드시 은사를 받았었고 그 은사를 통해 섬겨내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섬기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제 볼품없는 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전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제 볼품없는 얼굴이 여기 붙어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없고 여러분들 말을 들을 수 없죠. 튀어나와 있는 배가 물론 얼핏 봐서는 안 튀어나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제 와이프는 알고 있습니다. 얼핏 튀어나와 있는 이 배가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배가 배부르지 못하도록 밥을 먹지 않으면 배만 죽나요? 온몸이 죽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내가 몸의 지체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죽습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례교회가 청년교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맡고 있는 무엇이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뭔지 고민하면서 함께 섬겨 나가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께서 맡기신 그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